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좀 구워 주십시오,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질 때쯤에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신군요. 아무튼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통해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원한과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는다라는 것을 듣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의 이 모습을 절절하게 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편지를 쫙 썼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정이 빠졌습니다라고 구구절기 쫙 쓰고 마음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5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닫았는데, 야,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될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너무나 순진한 가운데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 보내면 이 편지가 하나님께 전달되겠지 라고 해서 대통령 귀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정말 기적적으로 대통령 손에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해요. 맨 마지막 말을 읽고 탁 웃었는 거예요.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순박한 농부와 딱한 사정을 살펴보면서 웃으면서 2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이 답장을 받은 농부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제게 직접 주십시오. 대통령을 통하니까 반을 수수료로 떼네요.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요.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도전의 불씨가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쉽게 이해시키고자 비유를 잘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가르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부가 가슴 사무치는 원한이 생겼어요. 그게 원한이 가슴 사무치게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 과부라 함은 사회적 계층에서 최약자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약자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약자의 편에 서야 할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2절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나와요.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여인이 찾아가야 할 그 재판관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무인격인 사람이었고, 특별히 잘 보니까 금품을 요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장에게 가슴 깊이 맺힌 원한이 있는 과부가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간청을 그 불의한 재판장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의 간절한 지속되는 간청에 그 불의한 재판장은 두 손을 들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 원한을 풀어줄게 라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간절함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한번 말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니까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이런 간청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하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성경은 하나님을 대조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가 아닌 대조하는 관계에서 본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사정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보면 하물며, 이 하물며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근데 여기서 똑같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이처럼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오늘 잘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층적 논중의 비유다. 점층적 논중의 비유.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것이 진실이면 그보다 큰 것은 얼마나 더 큰 진실이냐, 분명한 진실이겠느냐 하는 논리예요. 요게 작은데, 즉 설명을 드리자면 본문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마지못한 행동을 작은 것이라고 본다면, 마지못해서 원한을 풀어준 것이 작은 것이라고 본다면,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큰 거예요. 얼마나 더 의롭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최약자였던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보인 이 끈질긴 태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태도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원한을 풀 수 있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끈질김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끈질김밖에 없어요. 계속 요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유의미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좋으신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인해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이 기도를 항상 드릴 때에,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한번 질문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성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원한을, 답답함을, 고난을 가만히 두고 오래 참으실까요? 대답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정답은 아니요죠. 아니요. 우리의 고통, 원함, 답답함, 이 고난을 오래 참고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도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원한을 풀어주는 일, 고통과 원한과 답답함과 고난을 풀어주는 일이 그 택하신 성도에게 속히 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함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이 1절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 안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낙심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낙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손을 든 사람은 거짓부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은 할 수 있어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과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지만 기도는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 많은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요, 주일 성서를 꼭 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상담은 저는 몇 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은 아니지만 이다리 권사 남편을 위해서 지금 12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저는 12년째인데 이다리 권사는 몇 년째입니까? 셀 수가 없겠죠.
저는 병 낫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왜 제 병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윤이의 말문은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자녀가 없기에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아내의 믿음의 인가됨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 아픔, 믿음을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의 꿈, 비전, 목적과 목표를 기도 제목을 삼고 꾸준히, 아주 꾸준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소식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 생활에 낙심 안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 거짓부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까요?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까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잘 모르시는. 정답은? 아니요. 알려드려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일까요? 정답은 한번 나와야죠.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입니다. 이런 낙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최상의 때를 선별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구함일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구함일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좀 더 큰 소리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낙심을 할 수 있으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아마 이 찬양은 누구도 알고 계실 거예요. Amazing Grace.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모르는 찬양,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다 아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요, 50세가 될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노회선의 선장이었어요. 50살이 될 때까지 노회선의 선장. 여러분, 노회선의 선장하면 피도 눈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 흑인 노예들을 마치 짐승처럼, 짐짝처럼 목숨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흉악한 선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잔뜩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풍파를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 존 뉴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서양 그 한가운데서 큰 파도 속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뭐라고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얼마나 유명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꾸준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을 향하여 어머니와 그 아내가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3일이 아닙니다. 3주간도 아닙니다. 무려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지겹도록 지속되어 낙심할 만도 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음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길 바라요. 어떤 찬양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여러분 필리핀 가서 제가 셀 거예요. 몇 번이나 하시는지. 이번 주간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나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알아가도 다 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기서 덧붙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비유가 나오는 과부가 원한이 풀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정말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끊임없이 간구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주셔요. 어떤 질문이냐? 8절 말씀 보실 수 있는 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다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낭망할 수는 있으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예, 접니다.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 접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봐주세요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비유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낙심하려고 선포하십니다. 낙심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 기도하는 믿음을 찾을 때에 우리 모든 주열박의 성도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인데, 환경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도저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러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가슴에, 머리에, 마음에 아로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가 누가 있나라고 찾아볼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나 찾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구나, 너였구나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